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좀 걱정되는 우리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한신수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시기일 날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고 하셨지만 다행히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렇게 또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더 이상 우리 놀래키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끝까지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재훈 성도님 오랜만에 또 이 안식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시대의 소망 제11장 침례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네, 됐네요. 먼저 오늘 내용이 이제 침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런 내용의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살펴볼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이 시대 소망 11장의 이야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특별한 예식을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식이죠. 왜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또 받아야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또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어떤 죄가 있으셔서 죄를 씻기 위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할 모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죠. 누군가의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침례는 믿음의 고백과 결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믿고 뭘 또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결심의 표현이 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 그 결심의 표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침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결심하는, 표현하는 침례를 받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표로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표로서 받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결심의 표현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정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이제 새신자 행복한 성경 연구반 2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 10월 11일부터 이제 대전도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전도회를 통해서 이제 침례식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때 이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면은 당장이라도 침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결심과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처럼 물에 잠기는 침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혹은 붓거나 하는 그런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침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성경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성서 공회에서 출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출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서 공회에서 딱 한 단어, 침례만은 이것을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교회처럼 혹은 침례교회처럼 침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두 가지 표현을 다 공이 쓰도록 했을까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어떤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이런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처럼 혹은 침례교회처럼 침례를 베푸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은 하나인데 그럼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못 기록이 되어 있네요. 주님도 한 분이시듯 믿음도 하나이듯 침례도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우리가 받아야 할 침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침례, 우리 한글로는 침례, 담길 침, 가라앉을 침자를 쓰고 예식 예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 밥티스마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예요. 이 밥티스마, 이 침례를 뜻하는 이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밥티조는 뭐냐면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배가 밥티조했다는 거예요. 배가 잠겼다는 겁니다. 염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염색 물 담겨있는 거기에다 잠그죠. 그래서 염색천을 밥티조했다는 거예요. 잠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침례도 뭐예요? 밥티스마, 잠긴다는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침례,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영상에서는 그냥 물 뿌리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는 기별을 외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요단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왜 강에서 베풉니까?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예식은 굳이 강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강에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침례를 베풀 때도 여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사도된 빌립이 가서 가르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은 내시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게 어떤 물일까요? 잠길 수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강 같은 물에서 완전히 잠기는 침례 예식이기 때문에 물을 발견하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예요?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자,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그만 보아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단순히 뿌리는 또는 붓는 것은 이렇게 물 있는 곳을 찾을 필요가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침례는 꼭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침례를 베풀었는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이런 세례를 하는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세례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환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침례를 받기 어려울 때 약식으로 행하던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것이 11세기에서 14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360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이슬람 회교도들, 이슬람 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자는 그러한 의미의 전쟁을 벌였는데 참 끔찍하고 정말 안타까운 전쟁이었어요. 그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사들은 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아무나 이 십자군 그 군사들로 받아들이면서 용병들을 하면서 뭐 누구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여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는 뭐라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인들을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냥 형식적인 침례를 주다가 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약식으로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통이 되어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이르러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번거롭고 비록 그것이 정말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좀 번거롭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례는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세 가지 의미를 말씀 안에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부활의 경험,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침례가 이 세 가지 의미, 다시 말하면 죽음, 이전 죄인으로서 살던 자아가 죽는 그 죽음의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것처럼 그 장사의 경험, 그리고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 부활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침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이 그 영적인 이 놀라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로서는 물론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은 그냥 죄만을 씻는 것으로는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과 장사 진행과 새로 부활하는, 이전에 죄인으로서 살던 이 나는 죽고 이제 주님과 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상징을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이 침례를 통하여 거듭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그래서 이 침례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11장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례의 이 교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읽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홀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소망 1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대소망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침례와 관련하여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은 우리 오늘 예빈이처럼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12세 되는, 그래서 13살 되는 6학년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빈이 이제 침례 우리 함께 축하했지만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우리 6학년, 우리 상원이, 또 우리 세연이, 또 우리 성준이, 박성준이 아니라 문성준이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어린이들 또 우리 공부하고 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으셔도 될 터인데,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정말 구원의 표로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침례를 받지 않고 계시다가 이때가 돼서야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말 그 메시아를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놀라운 선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목공소에 있는 예수님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의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때가 왔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침례 요한의 기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 역시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고 또 그가 메시아가 되실 것을 믿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은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긴 했지만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신가에 대한 보증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 서로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일찍 만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더 예수님께서 일찍 사역을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 관계예요. 사촌 관계입니다. 침례 요한이 약 6개월을 먼저 태어났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촌으로서 서로 왕래하며 교류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사촌들끼리 친하게 형제처럼 지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대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비록 사촌지간이었지만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사촌지간으로 서로 왕래하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다 하면은 좀 냄새가 나죠. 서로 이렇게 서로 왕래하다가 서로 이렇게 뭐랄까 좀 뭔가 이렇게 모의한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오를 받을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한 번도 대면하여 만난 적 없이 이렇게 이때 처음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침례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선포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됨으로 공생애를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왜 이 침례를 받으셨을까에 대하여 침례 요한도 가장 먼저 우리보다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했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외치면서 뒷걸음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시니까 당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놀라고 당황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이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에 대하여 이미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이 너무 당황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처럼 신령한 과마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죄인인 그가 어찌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가? 비록 메시아가 자기에게 나와 침례를 받을 것과 그 침례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나타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을 때 그는 뭘 느꼈어요? 예수님의 그 신령한 가마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나에게 오실 때, 죄 있는 내가 어떻게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셨던 것은 이분이 회개해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서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공생애의 그 첫걸음은 무엇부터 시작이 됐어요? 침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그런 첫 발걸음도 침례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처음 발걸음이 침례여야 함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침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이 침례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결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들려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음성이지만 이 하늘의 음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시대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들려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대표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사랑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침례를 통하여 받으셨다는 보증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보증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받으신 사랑의 보증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로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그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쏟아져 내린 그 영광의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고민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애쓰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시험을 정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이런 빛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울려 퍼졌던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침례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될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약속에 따라 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귀한 찬양 한 곡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당신이 내 딸이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다시 낳았다. 너희는 피로 낳은 내 아들이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사랑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처럼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내어 끝까지 영원한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